네, 저희가 가기 전에 말레이시아 주제 말씀으로 삼았던 전도서 말씀을 오늘 한 번 더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식은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만드신 분의 의도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 분명한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 있지만 특히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는 말레이시아 캠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다녀왔습니다. 너와 나 함께 하나 되어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9절 한번 같이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혼자보다는 둘이 더 죄송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해와서 요걸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작년에 괌에도 함께 가서 수고하셨던 우리 재현 자매님은 이번에 어른들이 많아서 훨씬 수월했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수고하는 이들이 많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좋습니다. 이번 말레이시아에 함께한 어른들이 정말 얼마나 수고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정말 빈말이 아니라 정말 쉬지를 않으십니다. 제가 좀 쉬어달라고, 그래야 저도 좀 쉰다고. 쉬지 않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식사 준비하고 아이들 준비시키고 아이들 돌보고 또 그 복잡한 도시에서 운전으로 섬겨주시고 정말 무한 반복의 고강도 노동을 웃으면서 감당해 주시니 위기가 오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도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얼마나 조각조각 나고 있습니까? 파편화되어지고 개인주의화되어가는 이 세상과는 다르게 어른들도 아이들도 함께하는 유익을 깊이 누리고 왔습니다.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좋은 상을 얻기 위해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인가? 어떤 결과를 바라보기 때문에 연합을 힘을 써야 하는 것인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 마음의 만족과 어떤 유익을 누리기 위한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최고의 선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공부할 때 한 가지 분명한 방향성을 두면 곁길로 새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더 좋은 결과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에는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때론 주님을 따를 때 혼자만의 시간이 허락될 때가 있습니다. 고독한 시간, 그 시간에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일 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는 함께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이런 해외 캠프의 유익은 정말 짙은 관계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자아이들과 중등아이들, 그리고 영래 형님, 예진 누님, 순영 자매님과 한 집을 썼습니다. 아니, 제가 언제 이분들과 한 집에 열흘을 지내보겠습니까? 같이 살며 그곳에서 교제 나누고 같이 섬기며 하는 그 교제는 정말 짙은 교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해외에 나가서 좋은 건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캥기는 게 있고 불편해도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웬만하면 서로 피할 수 없는
그 깊은 시간 속에 관계의 기쁨도 누리고, 나만 생각할 수 없는 현실이 자꾸 옵니다. 나만 생각하면 안 해버리고 싶고 도망가 버리고 싶은 그 자기의 한계를 마주할 때 용기를 내야만 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익입니다. 해외 캠프만큼 농도가 짙진 않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더 넓고 더 오래 이 교회라는 터전 아래에서 함께 협력하고 섬기고 교제하며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우고 닮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과정들입니다.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정말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이 짙은 시간 때문에 저의 방식이 굉장히 목사님 좀 독특해. 좀 고집이 있어. 그런 생각이 더 도드라졌을지 모릅니다. 저의 부족한 이 리더의 이 방식을 따라주려고 노력해 주셨고, 저의 수많은 빈틈을 채워주기 위해 무던히 애써 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은 때로는 부대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필요한 과정들입니다. 나의 고리타분함, 내 고집, 내 방식, 내 편견을 깨트리는 과정이 거의 반입니다. 나의 나된 방식을 공동체가 깨트려 줍니다.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맞을 때가 있고 내가 맞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상대를 받아들여내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를 묵상해야 합니다. 나를 받아주신다는 건 이런 거구나. 내가 이 사람을 받아들여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진데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고 끌어안아 주시겠다라는 것의 의미를 배우는 필수 과정은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관계 안에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제가 이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서 따라오시죠.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 이번에도 또 단체로 아팠습니다. 괌과 다르게 이번에는 어른들 중에서도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괌에서는 어른들이 아프면 안 되니까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몇몇 분들이 아프고 또 컨디션이 떨어질 때 다른 누군가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형제 자매가 별로 없습니다. 외동이나 둘밖에 없는 형제 관계 속에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돌봄 공동체 아래에 한 집에 살며 피로 연결된 가족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가족이 될 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커서 정말 위기를 만날 때 서로가 형제 자매가 되어줄 것을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유명한 힌두 사원이 산 오르막에 걸쳐져 있습니다. 바투 동굴이라고 하는데 죄를 상징하는 272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걸 올라야 그곳에서 그것을 보고 올 수 있습니다. 그걸 보러 가기로 한 날 저는 중등 아이들과 서핑을 타기로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핑 타고 바투 동굴에서 만나자 이렇게 되었는데, 서핑을 타려니 부모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좀 위험성이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그 하영이는 제가 보호자로 등록해서 갔는데 예인이가 엄마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도 겸사겸사 함께 가게 되었죠. 그래서 중등 쪽에 어른 셋, 중등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예인이가 다치게 되었고
병원 가고 이러다 보니까 바투동굴로 합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쪽에 어른이 셋이 있으니 저쪽 바투 쪽에는 어른이 넷밖에 없고 막 6세 아이들까지 있는 그 15명의 어린 아이들을 챙겨서 그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고 하니 좀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날도 덥고. 그런데 다녀온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이들끼리 그렇게 손을 붙들어주고 너무 잘 오르내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손을 내밀어 함께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참회하라고 세워진 이방 종교의 그 사원의 계단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실천하게 하시죠.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11절입니다. 또 저는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저는 그곳에 가서 1학년 남자들 3명과 방을 썼습니다. 주한이, 온유, 규성이. 주한이와 온유는 부모와 떨어져 자본 적이 별로 없었고, 규성이는 돌기대에서 캠프를 몇 차례 갔었지만 이번에 함께한 아이들 중에서는 부모 없이 간 가장 어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1학년 남자 셋이 너무 잘 지냈습니다. 특히 잘 때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자 하고 불 끄고 나오면 자고 있습니다. 전 뒤늦게 일하다 들어가면 옆에서 자면 됐습니다. 물론 온유가 엄마가 먼저 간 날은 좀 눈물도 보이고 했지만 정말 잘 잤습니다. 그날도. 그 비밀은 함께 누워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홀로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함께하니 그 마음의 따뜻함을 가지고 극복해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힌두교, 그 바투동굴의 힌두교는 기행을 많이 합니다. 종교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몇 년간 막 손톱을 안 깎는다든지 머리를 안 깎는다든지 말을 안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몇 년을 서 있습니다. 그런 스스로를 괴롭게 하여 이 윤회의 사슬을 끊고 육체를 넘어 영혼의 자유를 누리려는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자기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의 의미는 그냥 그렇게 의미 없는 희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너 괴로워봐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의 행위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희생하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라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이 사랑의 행위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람들이 와서 핍박을 해도 끝까지 그 고난을 당하면서 희생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용기를 줍니다. 서로를 돕기 위해서 혼자서는 절대 안 할 일을 함께하는 그 이유 때문에 상대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중동 아이들이 가서 뭐 하고 싶냐 했더니 짚라인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갔더니 3층 정도 되는 높이를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짚라인을 타는데 사실 저는 약간의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거운 몸뚱아리를 이끌고 거기를 올라간다는 건 정말 혼자서는 절대 안 할 일입니다. 거기서 막 얼마나 주님을 찾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막 무서워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스스로 하지 않을 일을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프로젝트 자체가 그랬습니다. 해외를 나가면 사실 제가 이렇게 해외 나갈 일들이 좀 있었지만 늘 긴장이 됩니다. 그렇게 즐거워하진 않습니다. 특히 많은 인원을 책임지고 가는 것에는 사실 마음에 짐이 늘 있습니다. 준비를 하면 이게 시원치가 않아요. 계속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끝나지 않는 숙제를 하는 느낌이 가기 전날, 아니 가서도 그 다음날 일정을 해야 되면 계속 그 부담이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는 하지 않을 도전들을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경험해 봐야지, 아이들 이걸 누려봐야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나 혼자서는 안 할 일들을 주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도전하게 하십니다.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가서 많이 가르치려 했습니다. 배려하는 것, 내가 하고 싶지만 친구를 위해 참는 것,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친구를 위해서 해보는 것, 그것은 용기와 도전과 성숙과 절제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12절입니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살다 보면 이거랑 반대로 생각됩니다. 혼자 싸우면 편하고, 둘이 싸우면 둘이 싸우고 있고, 셋이 하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복음의 싸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분명한 기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그 싸움, 그 영적 싸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전도서 설교를 시작하고 나서 여러 가지 세계관을 계속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이 세계관의 싸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치, 우리의 생각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는 분명한 전쟁입니다. 무슨 우리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죠. 공산권과 자유주의 진영이 세계 대전이라는 큰 전쟁으로 싸우기도 했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기독교와 이슬람의 종교 전쟁도 곳곳 종종 있었고, 그런데 그런 눈에 보이는 전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안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 난 무엇을 믿고 살아가지? 나는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지? 정말 나의 삶에 의미와 목적과 기쁨을 주는 그 가치관은 무엇이지? 이건 분명 싸움입니다. 세상은 이걸 가르치고 어디선 이걸 가르치지만 우리는 성경을 따라 이것을 쫓아 살아가겠노라 하는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을 할 때 우리는 혼자서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맞설 수 있고 셋이 함께 할 때는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작은 교회 위로가 되는 것은 수백 명, 수천 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큰 교회를 다녀봤지만 피상적으로 함께하는 대중성보다 오히려 2명, 3명 피할 수 없는 그 관계의 깊이 속에 이건 더 분명해집니다. 함께 그 나라를 위하여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제가 청년 때 같은 나이끼리 이렇게 그룹을 모아서 또래 모임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또래끼리 친해지라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같이 맞추어 노는 것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는 건 성향과 자기의 기대를 양보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재미없더라. 그러면 끝나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목표를 두고 서로 협력하니 서로 성향과 사는 모습이 달랐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돌봄 교회는 어떻게 연합을 이루어 너와 나 함께 하나 되어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룰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유일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 힘을 모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됨을 배우게 되고 하나됨의 유익을 누리게 되고 하나됨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됨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일정을 마무리해 갈 때 어른들끼리 짧게 이 여행을 돌아보며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다음엔 이렇게 해보자, 다음엔 어느 나라를 가보자 하며 다음 걸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듣자니 이곳에 남아 계신 분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엔 너가 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는 뭐 내년의 일은 아직은 잘 모르지만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 다음엔 이렇게 해보자라는 건 분명 살아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하고 우리 2부 말레이시아 다녀온 이야기를 아이들과 다녀온 어른의 목소리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